시편 100편은 토다의 시, 감사의 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인데 오늘은 좀 그 지난주와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이 시편 100편 가운데에 동사가 쓰인 것들 중에 7가지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6번 쓸 수도 있잖아요, 명령형을. 근데 몇 번 쓰였다고 명령형이 7번. 하나님은 항상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찬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특별히 7번이나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찬양은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일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공통적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100편에 쓰인 7가지 명령형, 7개 복수 명령형.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두 번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이게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섬겨라. 그리고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섬기다도 있고 그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예배하다도 있고 맞습니다. 경작하다. 밭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밭을 갈아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즉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밭이 기경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가시들이 재해집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라. 세 번째 명령형. 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가라.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여기 그의 앞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했습니다. 임재 또는 얼굴. 즉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입니까? 103편에 보면 105편이네요. 105편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네 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알지어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하고 우리 그 지훈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는 표현이 이와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56번 나오는데 이 중에서 출애굽기에 4번, 열왕기하에 2번, 이사야 49장에 1번, 그 다음에 에스겔에 몇 번 나온다고 했냐면 49번. 너무 잘 기억해 주십니다. 에스겔에 49번. 에스겔 전체가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에 49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에스겔서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맞죠? 이게 저는 지금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는 이 편이 49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우리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 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통해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그러나 에스겔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48장 마무리될 때 무엇으로 맞춰져요? 여호와 산마로 맞춰집니다. 여호와 산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에스겔이 지금 성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성전 안에 계신 거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온전히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성령을 금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외관의 성전,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더욱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함과 화평함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심판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임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심판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너무나, 맞죠?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져.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의 일들,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 홍수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오히려 시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시편 29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보좌에 좌정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딱딱하고 정말 무서운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에도 전해야 돼. 문제는 뭐냐?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심판의 일들이 있어도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지는데도 안 깨어나, 못 깨어나.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은 뭐를 따라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쾌락, 그렇죠? 다 많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유다서, 제가 예전에 유다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그렇죠?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렇죠, 만몬, 하나님과 만몬, 그렇죠. 끊임없이 오히려 더 저 세속을 따라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주님은 주님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5번째 시편 100편.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4번째 끝까지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주님의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양 제스처 했었죠. 양에게 필요한 것 2가지.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또 양은 시력이 안 좋다고 했잖아. 양은 멀리 못 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하다? 공동체, 서로 양들이 필요한 거야. 같이. 옆에 분 보고 양소리 한번 내보시겠어요? 자, 한번 양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매. 뭐? 여원아, 그건 염소란다. 내가 어느 날 염소와 양의 소리를 비교했었지. 직접 염소랑 양 앞에 가가지고 계속 한
한 10분 이상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는 매 이렇게 하고 양은 매 이렇게 한다 했어요. 네, 제가 관찰했어요. 정말 양과 염소 앞에서. 다르더라고요. 저도 양이 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양은 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빨리 넘어가야 돼.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 그쵸? 서로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둘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전우들,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실 4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쓰였어요. 자, 일단 5번째 명령형을 보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 다음에 6번째도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잘 찾았나요, 제가? 감사하면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 전에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에 그에게 감사하라. 이거 제가 좀 구분시켜 드릴게요. 그에게 감사하라 또 명령형으로 쓰였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또 명령형이 뭐가 쓰였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래서 5절에 여기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다라는 단어는 감사의 의미도 있고 오퍼링, 즉 헌금 또는 예물, 헌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사실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헌금을 딱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헌금할 때에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의 원리 몇 가지가 있죠. 고린도 8장 9장을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원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 같은 문맥 안에 있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실 때 아무리 감동이 돼도 빚을 내서는 하지 마십시오. 빚을 내서 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신용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빚을 내서는 헌금하지 마시고, 자, 분명히 심을 씨앗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렇죠? 성경 어떤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심었는데 100배를 거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를 다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분명히 신약에 있는 말씀. 그런데 또한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옥토밭이면 심었을 때 마태복음 13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30으로 시작하잖아요. 100부터 시작해. 100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고자 하시는 것은 100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소출을 얼마나 거뒀습니까? 100배 거뒀잖아요. 맞습니까?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100배를 거뒀어요. 근데 이삭은 100배를 거두는 데 있어서 이삭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이삭은 항상 우물을 파요. 누가 그거를 또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해. 그럼 어떻게? 네, 줘버려요. 또 우물 열심히 팠어. 우물 터쳐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또 줘. 언제까지 이걸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우물이 이제 많아서
더 이상 이삭의 것을 뺏을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뺏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네. 이삭을 우리가 성경 구약성 연구해 보면 이삭은 탁월한 성품을 지녔어요. 네.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지면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할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또 상처들이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은 풀어주길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두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영적 원리에 의해서 열매를 많이 맺히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경돼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기경돼야 돼요. 우리 서지사님 농사 계속 짓고 계신데 저는 앞으로는 농사 다시는 안 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1년 동안 경험하면서 어려워서 농사 지어서 저에게는 농사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잘 작업도 못하지만 1년 짓고서 다시 일어나는 농사는 못 짓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훈련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어. 아 이래서 하나님 배우게 하셨구나. 20대 때 다 경험하면서 돌이라는 것이 빼낸다고 내가 보기에 다 나온 것 같지만 또 더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 이게 우리 마음 밖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을 정말 마음 성전을 잘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이웃들이 그 열매를 맛보아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열매 했을 때 제가 이거 예전에 여러 가지 열매 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헌금 얘기하다 그랬네요. 요 토다 헌금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그에게 감사하라. 여기는 한국말로는 같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달라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건 알다라는 거고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손을 들고 찬양하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9장에서 말하는 유다의 이름이 이 야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거? 오 혜원이 아주 잘하네. 그렇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네, 너무 좋은 예배 방법인데 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돌파들이 있어요. 이건 저희 유튜브에 제가 예배학교 때 강의했던 히브리어 찬양의 7가지 원리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 했죠. 근데 여기 이 4절 끝에 사실 여기 찬양 단어 4개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일단 요 7번째 명령부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죠.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그래서 바락한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네, 또는 축복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송축이라는 것은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축한다, 축하한다. 그러면 누구를 축하한다고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축하하느냐? 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축하하는 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블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송축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내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축복 다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또한 우리도 주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자들은 복 받기만 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배자들은 주님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축하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요 바라크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바로 무릎 꿇고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요거는 예배학기 때 설명드렸지만 조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이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 my majesty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왕에게 드린다. 또는 프로포즈 할 때도 이렇게 반지를 주죠. 혜원이 좀 상상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이거 주잖아요. 이렇게 반지를 상상했지. 자, 좋아,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면서 이게 바라크예요. 처음 하는 거 아닐 텐데 제가 그렇죠? 무릎을 꿇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사람이야 뭐 반지나 뭐 선물 준 거 좋아하지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의 찬양은 손이 위로 올라가죠. 손이 깃발처럼 올라가요. 바라크의 찬양은 그래서 이렇게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 계속 정리해서 이제 이걸 책으로 지금 준비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이렇게 되는 자세는 그냥 분위기 때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크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계시 안에서 여러분 계시가 돌파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이제 손을 들 때 여러분 손이 깃발이고 네? 출애굽기 17장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할 때 주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고 주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시편 100편이 짧지만 이 시편 100편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아주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본 건데 이 시편 100편 4절에 특별히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는 단어가 4개가 쓰였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 7가지 있다 했는데 4가지가 100편 4절에 쓰여요. 4절 앞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바로 토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하나가 더 있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는 신기하죠. 여기는 명령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찬송함으로. 근데 다른 시편의 다른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쓰인 게 있어요. 여기 말하는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새 노래를 의미해요. 이것도 제가 예배학교 때 이 예언적 경배 새 노래 테일라에 대해서 아마 1시간 정도 강의한 게 있어요. 오늘은 이거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돌파를 주세요. 왜냐하면 예배 고백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 삶에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고백, 나만의 노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이 테일라가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 예배 우리 미니스트리에 제가 공유하는 영상들 여러분 꼭 시간 되실 때 제가 공유하는 영상들 꼭 거기 살펴보세요. 아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구나. 그걸 보시면서 때로는 충격도 받을 거예요. 왜냐 어제 이번 주 중에 보냈던 영상 보고 충격 받으신 분 없어요? 어른들 중에 외국 사람들 예배하는 거 충격 받으신 분이 없네? 어떤 걸로 충격받으셨어요? 문신. 그렇죠.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정상적. 그 예배 인도자는 다 뭐하고 있었어요? 손에? 뭐가 있었어요? 문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일단 말을 아끼고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본질이에요. 본질. 일단 본질. 하나님의 임재로 분별하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 영역이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문신하면 절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절대 안 돼. 이 신약의 법 안에서는 이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토론과 신학적인 대화들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어른 세대가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은 조금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과연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품어야 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또 각 교회 공동체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이 테일라,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자유로운 찬양에 반응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해 땅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유로운 예배, 이러한 새 노래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단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만남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만나야 돼. 그러면서 양육하고,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돼. 새 노래를 의미합니다. 테일라. 자, 그러면 이제 4절까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찬양하라는 명령, 시편 100편에 쓰였습니다. 명령형으로. 이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00편의 명령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가 5절에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3가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만, 이 100편 5절에 이 말씀만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0편 5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첫 번째,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여기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브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서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또는 뭐 선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선하시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에는 실제 헬라어로 보면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스라는 단어는 만물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연약함, 내 모든 수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선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재정의 간증 사실 철진이도 이전에 많이 했어요. 철진이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절대적인 성품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선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기는 헤세드라는 단어, 유명한 아주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의미해요. 헤세드.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 인간은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특히 더 잘해주려 하고, 조금 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 우리 인간은 인간은 자연적으로 거래적으로 관계를 맺어. 우리 인간은 조금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뭔가를 따지고 맺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하신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그분의 사랑을 찬양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선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 여기 성실하심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의 뜻은 뭐냐면은 충성이에요. 또는 신실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한번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발에 부러뜨지 아니하고 신발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요? 불평했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알리세요? 심판 다루시죠. 뺑뺑이 시키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백성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여러 차례 망했어. 많이 자주 망했어요. 애굽에 430년 종됐었죠. 풀려난 이후에도 또 자, BC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 아수르한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어요. 막 북한이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남북전쟁 꿈을 3번 꿔서 온 거예요. 저희 스페인에 있다가 여러분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전쟁 나면 서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느냐 아니면 전쟁 나가지고 한번 갈아엎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느냐 요거는 나만의 교회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수르 쳐들어와. BC 580년에 남녀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각자 땅에 있는 왕들은 저마다의 생각,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죠. 그러나 이 전쟁, 이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 이스라엘로 돌아가.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의 전쟁을 통해 여러 가지를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아직 못 깨어나. 나만은. 왜요? 그 전쟁이 너무 멀리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여오느냐? 경제로 조여와요. 경제가 어렵죠. 더 어려워요. 2024년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희년이고 땅도 쉬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절대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축복을 누리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라를 통해서 막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멸망까지 당했는데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70년 만에 또 돌려보내.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메시지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할 거예요. 거의 잠시 후에. 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 처음에는 나라 잃었다고 아이고 하고 바벨론으로 수백 킬로 끌려가 포로로. 근데 그 끌려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안 돌아가. 왜?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도 낳고 자리 잡고 살다 보니까 이제 뭐야? 풍요롭거든. 그러니까 안 돌아가. 이게 인간의 마음이 들어. 자,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무리들이 있고 어떻게든 선지자들 또 지도자들이 동교부해가지고 3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또 AD 70년에 또 하나님 웃기죠. AD 70년에 또 망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로마에 의해서.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태니까 아수르한테도 망하고 바벨론한테도 치이고 로마에게도 치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치여요. 이 70년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쵸, 대한민국도 독립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도 건국되어졌죠. 다시 세워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변덕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때로 어떻게 하신다?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때때로 망하게 하십니다. 이런 간증 들어봤죠? 여기 막 다니엘 기도에 막 하잖아.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막 망했더라 막 이런 거. 망하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덕스러워서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바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신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표현하죠. 대대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모든 세대 가운데. 세대는 바뀌어질지언정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예배의 기초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예요. 아멘.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편 100편에 7개 명령형 동사들이 나온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틀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알리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이 바로 주의 신부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나만의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땅을 통일시키시기 원하지만 나만의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세속화되어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장자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로마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렸는데,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다 하지만 어쩌면 이 예배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타락이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이 곧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곧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주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김해 땅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이 부산과 영남 땅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이 대한민국을 깨워 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러한 예배자와 내가 먼저 그러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들의 도시와 이 민족의 모든 5만여 개의 교회들이 깨어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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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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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열방을 다 흔들고 계시고 많은 것들이 진동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쉽게 깨어나질 못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이켜질지어다.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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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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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 그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심에 호소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주님, 개인적으로도 매를 맞고 돌이키기보다, 하나님, 매를 맞고 돌이키기보다 주님을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뺑뺑이 하나님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감사치 못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부르심의 여정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나이다.